오늘은 정말 평생에 몇 번 있지 않은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온 사방이 어저께보다 더 많이 쌓여 있는 눈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밤에 한 10시쯤에 나가봤거든요. 벌써 흰 가루가 다 뿌려져 있더라고요. 흰 가루가 뭔지 아시죠? 염화칼슘을 이미 아주 촉촉하게 다 뿌려놔서 새벽에 눈을 떴는데 길거리는 다 눈이 녹아져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드릴까요? 기쁨의 성탄입니다. 네, 말씀을 보면 천사들을 만나서 들은 대로 목자들이요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말씀. 그런데 그 구주가 어디에 쌓여 있다고요? 강보에 쌓여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구유에 누워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이가 누일 수 없는 곳에 누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들은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지요. 그리고 보고 천사들이 한 말을 확인합니다. 목자들은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천사로부터 주어진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확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서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들의 기쁨이 당신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목자들의 기쁨이 당신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다른 분에게 목자들의 기쁨이 당신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제가 마음 가운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규야, 너 정말 기쁘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은 성탄의 선물을 받으니까 기쁘겠지요. 중고등부까지만 있는데 청년부도 좀 준비를 하면 청년부도 좀 기쁠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특히 젊은이들은 홍대에 모인 인구만 어마어마하게 모였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그 인원이 너무 많아서 경찰들이 동원될 만큼 홍대 거리와 또 젊은이들 모이는 그 압구정이나 여러 곳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모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의 모습이 잠깐 나왔는데 참 기쁘고 즐거운 그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은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기쁨을 나누고 또 즐거워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더 기뻐야 될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 한번 돌이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기쁘십니까? 우리의 구주가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 구주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게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그때부터 1년에 한 번씩 가장 기다리는 날이 성탄절이었습니다. 무언가 마음 깊은 곳에 설렘과 기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새벽성을 돌리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성 기억나세요? 새벽성이 과거의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기독교인들만이 가졌던 새벽성, 세상에서는 모르는 단어이지요. 하지만 우리 교회와 그리고 기독교 안에 제가 청년 때까지도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회사 청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새벽성을 돌 때 그 어렸을 때 제 마음 또 사춘기였던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 마음은 늘 설렜습니다. 또 이게 밤에 모이지요. 밤에 다 모이면 이제 조를 뽑아서 조를 편성을 합니다. 가장 좋은 그 조는 어디냐 하면 제일 멀리 가는 조. 거기는 차를 타고 갑니다. 되게 편해요. 차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차 타고 이동해서 들렸다가 차 타고 이동해요. 근데 가까운 데는 계속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선호하는 팀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새벽성을 같이 돌아요. 그리고 조용히 다 뭐
지금은 핸드폰으로 빛을 밝히지만 그때는 등을 들기도 하고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가정에 갑니다. 그 가정에는 문이 닫혀 있지요. 그러면 항상 찬송가 세 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조용한 노래부터 아주 힘찬 노래까지 세 곡을 부르는데 처음에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릅니다. 그러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 곡이 저들 밖에를 부릅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불이 켜집니다. 그래도 안 나오면 기쁘다 이걸 지금은 이렇게 하면 민원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민원 들어가기 때문에 못 하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딱 부르면 이제 문이 활짝 열립니다. 어떤 집은 저들밖에 하기 전에 고요한 밤 거룩한 때 문을 딱 열고 다들 이렇게 가족 식구들이 다 문 밖에 나오지요. 그리고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서 이 새벽송을 도는 분들을 마치 천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준비한 선물들을 주셔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과자하고 뭐 빵하고 또 어떤 집은 가면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와서 먹고 가라고 그래서 먹고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 아마 이렇게 다 생각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늘 그 집 앞에 떠나기 전에 항상 하셨던 게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하면서 소리 지르러 나갑니다. 근데 아쉬운 건 뭐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불렀는데도 문을 안 열어요. 그러면 있는 힘껏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고 갑니다. 네, 간혹 잠이 드신 분들이 간혹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새벽성을 돌 때마다 새벽성을 돌았던 저의 마음 가운데 좀 기뻤습니다. 그 시간들이 굉장히 기다려졌습니다. 그때는 그냥 즐거움이었지요. 어른들과 함께 집집마다 그 새벽에 돈다는 것 자체로 참 즐거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새벽성의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천사들과 같이 목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가 각 가정에 예수님의 나심을 전하는 천사와 같은 역할임을 깨닫게 돼서 더 기쁜 마음으로 새벽성을 돌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어느덧 성탄절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성탄절의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아기 예수라는 겁니다. 지금 함께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생일을 맞이하면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준비하지요. 근데 선물을 생일 맞은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해서 이렇게 받아서 준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리고 선물 뭐 줄 건지 미리 공표하고 내가 오늘 이번에 네 생일 선물 이거 사줄 거야 라고 얘기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항상 우리 아내가 미리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산통 닦겠지 좀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뭘 이렇게 선물을 미리 저는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뻐가지고 얘기한 건데 그게 이제 기쁨이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준비할 때 생일 선물 준비할 때 그 사람 모르게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좀 감동되는 거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딱 주지요. 그래서 기쁘게 해줘야지 행복하게 해줘야지 좀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마음으로 참 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사랑하진 않는데 멀리 계신 분 때론 돌아가신 분들이 생일을 맞이하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준비는 안 하지요. 그분의 생일이었지. 그때 그분 저기 사신 그분 그분의 생일이었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성탄절의 기쁨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기 위해 달려가는 목자들이 그 심정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의 구유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얘기하지요. 오늘 읽었던 10절과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목자들에게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 구유에 온 세상의 구주가 나신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구유로 가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구유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어디가 예수님이 나신 구유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나신 예수님, 그 아기 예수가 구유에 나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구유에 나셨을까요? 그 구유가 과연 어디일까라는 거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구유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마음이 구유보다 더 더럽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 속해 하죠.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걸 다 알아버린다면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여러분들 각 사람의 마음을 제가 다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아마 저를 만나러 오기도 힘드실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 마음에 주님이 임하시는 거지요.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사람은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왜요? 그 더러운 구유에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신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보면 빌립보 교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의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욕심덩어리인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마음이 그런 마음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마음은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지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언급이 된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춰야 되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 교회에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큰 시험거리가 있었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두 여인이 심한 다툼이 있었던 거지요. 그 여인의 이름을 아예 빌립보서 4장에 딱 박아놨습니다. 유오디게와 순두게. 그렇게 순한 사람이요, 유오디게하고 싸워요.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아예 박혀 있습니다. 오죽 싸웠으면 성경에 그 이름까지 나왔을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이지요. 저는 성탄절에 제 마음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전에는 제 마음도 지금도 그 어느 것보다 더러운 마음이지만 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된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성탄절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요, 성탄절이 기쁜 사람은 그 비밀이 마음에 있습니다. 성탄절에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예수는 정말 나의 마음에 임하신 것인가?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가? 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와요. 근데 그 성전의 선지자 시므온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시므온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바라봅니다. 알아보고 축복을 하지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마리아의 마음은 왜 칼찌르듯 할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마리아의 마음이 그와 같았겠지요. 그런데 마리아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찌르듯한 아픔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한 분이 있습니다. 존 라일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 가지 큰 표지가 있다. 하나는 내면의 평화이고 또 하나는 내면의 전투이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요일마다 예배당에 나간다. 그들의 이름은 세례자 명부에 올라 있다. 그들은 사는 동안 기독교인으로 간주되고 기독교인으로 결혼식을 하고 죽어서도 기독교인으로 묻힌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는 싸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영적 전투, 수고, 충돌, 자기 부인도 모른다. 이런 기독교는 생명의 기독교가 아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세우시고 그분의 사도들이 전한 신앙이 아니다. 참된 기독교는 싸움이다. 라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옛사람의 마음이 늘 충돌하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어느 성도의 고백의 그 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직장이 다니시는데 늘 아마 팀장하고 다투셨나 봐요. 그날 특별히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부여잡고 회사를 갔답니다. 근데 여전히 그 팀장은 왜 이렇게 말썽을 피우는지 또 목까지 이 말이 차오르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한마디 할까? 말씀을 생각하고 혈기를 누르고 논리로 따지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혈기 부리지 않고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기로 이제 딱 입을 다물었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답니다. 네가 식사 다 내라. 그래서 나가면서 오늘 식사는 제가 다 내겠습니다. 그때 막 사람들이 너무 그날따라 왜 이렇게 하나가 되는지. 그런데 팀장이 그러면 커피는 제가 사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굉장히 아름다운 점심 식사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속상한 일이 굉장히 많은 하루였지만 굉장히 이상적이고 또 감동적인 하루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런 삶 아닐까요? 주님은 그저 낮아지라거나 그저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의 마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지요. 그러니 성탄절이 기쁠 수 있지요. 만약 여러분 지금 2층에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한 방에서 예수님이 이 가정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아주 힘을 다하여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 경험을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멀리서 자기 교회를 찾아오시는 한 성도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너무 멀리서 오시니까 좀 마음의 부담도 되고 해서 어떻게 이게 우리 교회까지 나오시냐고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어디일까? 정말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 어디일까? 찾고 찾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대요. 근데 이 얘기를 딱 듣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이 되더래요. 그런 교회 있으면 나도 가고 싶어요. 그 교회에 있으면 내가 그 교회에 가서 사역하면서 평생 사역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 목사님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근데 내가 담임 목사라서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결단을 했답니다. 내 교회를 예수님을 누가 와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교회, 또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교회로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며 목회를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성탄을 감사하며 성탄의 감사예배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를 만나는 그 기쁨의 은혜가 있는 이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독재자들 또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우리들 참 많지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그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은근히 하나님께 보상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신다면 조금은 여러분들 뒤로 물러서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복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복, 또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은근히 바라면서 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왕이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달라고. 내가 내 마음의 거함을 믿으라고.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것이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믿어지면 더 이상 구할 것도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더 필요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성탄절 그리고 성탄절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탄절의 기쁨을 어디서 찾을까요?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찾아야겠지요.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여는 겁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리라. 주님의 눈으로 보리라. 결단하는 거지. 여러분들,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도 부족하지요. 목사의 마음, 선교사의 마음으로는 주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마음으로 살아야 가능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함께 또 성탄절을 맞이할 내년 이맘때까지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심을 늘 기쁨으로 선포하는 우리들, 이 성탄절이 구유 같은 마음에 임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